안녕하십니까. 해원 컨설팅 연구소 소장 해원 이충원입니다. 현대인이 알아야 할 화두 33가지, 그 속에서 배우는 삼일지에 오늘은 벌써 28번째가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숙제를 잘 해보셨나요? 저번에 숙제는 이런 거 있죠. 국사 삼환이라고 얘기를 다른 말로 표현하는 건데, 이 환자는 부르다라는 뜻이거든요. 우리말에는 보면 아비규환이라고 있잖아요. 아비규환도 있고, 또 뭐 각종 경찰이나 검사들이 소환장을 보낸다 할 때 그 소환, 바로 이 환자입니다. 부를 환자. 국사가 3번 불렀다. 저 국사가 자기가 데려오고 있는 시자 스님. 이때 국사란 말은 이 뭐 책을 찾아보면 해충국사를 얘기를 한대요. 해충국사. 쉽게 말해서 해충 스님인데, 당나라 시대 스님인데, 당나라의 3대에 걸쳐서 쉽게 말해서 황제의 스승의 역할을 했대. 스승의 역할. 이 황제가 자기 스스로 제자가 되어 해충 스님을 스승으로 따랐다 할 정도로 유명했나 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제 시자 스님한테 시자야 라고 부르니까 예 이렇고, 두 번째 또 시자야 부르니까 예 이렇고, 세 번째 또 부르니까 시자야 예로 부르니까 예 이해를 했대요. 그래서 이제 해충 국사 스님이 말하기를, 내가 너를 저버린 줄 알았는데, 너가 나를 저버린 줄 알았는데 이제 보니 내가 널 저버렸구나라고, 그런 얘기. 이 뜻이 무슨 뜻인가라고 생각을 해보셨냐,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 얘기했는데, 사실 이거는 보면 좀 쉬운 뭐 화두일 수도 있고 어려운 화두일 수 있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좀 저도 가끔 집에서 제 큰딸 이름이 체린인데 뭐 그렇잖아요. 뭐 우리가 애 놓으면 큰애 이름을 또 많이 부르잖아요. 뭐 누구 엄마 할 때 뭐 애 이름이 큰애 둘째 있으면 뭐 대부분 큰애 이름 많이 부르잖아요. 저도 그러다 보면 이제 뭐 진짜로 샤워하다가도 집에서는 다 압니다. 뭐 체리나라고 부르기도 하고, 또 뭐 갑자기 또 체리나 부르기도 하고, 또 길거리에서도 뭐 우리 집은 또 요즘 또 그런데 가끔 체리나라고 부르는데, 그러면 우리 직원이 그런 얘기도 해요. 왜 없는 체리 자꾸 부르냐, 왜 자기 친구 딸 이름도 체리네요. 뭐 왜 자꾸 체리를 부르냐 얘기하는데, 제 속마음은 무슨 뜻일까요? 제가 그렇게 부르면 애는 대답을 할까요? 저는 이제까지 한 번도, 물론 당사자가 뭐 일이 있어 부르면 대답을 하겠지만, 이와 같이 화장실에 있으나 뭐 길거리에 있으나 무심결에 이 부르는 소리에 한 번도 대답을 듣지 못했는데, 당연히 대답을 안 하겠죠. 그게. 그런데 이 시자 스님은 한 3번쯤 부르면, 통상 그러잖아요. 한 2번 부르면 예 그럼 물어보면 또 3번째 부르면 왜 자꾸 부르냐고 또 한 소리를 하겠죠. 그렇죠? 근데도 시자 스님은 계속 예라고 보면, 여러분도 어떻게 생각할까요? 저는 이제 이 화두에서 어떻게 뭐로 생각했냐면, 그만큼
제자, 즉 시자 스님 바로 제자라고 하는데, 제자 스님은 스승님에 대한 무한한 신뢰를 표현하지 않겠냐라고 생각 드는 것 같아요. 무한한 신뢰를 표현하니까 스승님이 어떤 순간에도 시자야 부르다 예, 어떤 것도 시자야 예, 또 계속 예 부르는데도 군소리 하지 않냐고 예라고 대답한 것은 무한한 신뢰를 표시를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잖아요. 아까 스승이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너를 부르는 뜻은 너가 과연 너를 믿냐 안 믿느냐 한번 불러봤는데 너는 계속 얘라고 대답하니 내가 생각하기를 너가 나를 저버린 줄 알았는데 너가 나를 저버린 줄 알았기 때문에 계속 불러봤는데 근데 너는 계속 얘로 하니 오히려 내가 너를 믿지 못하고 세 번이나 불렀구나. 오히려 내가 너를 믿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었구나. 한탄을 한 장면이라고 저는 이 해석을 했었습니다. 이렇게 보면 쉽죠, 그렇죠? 스승과 제자 사이에 무한정한 신뢰, 이 신뢰라는 것이 참 좋은 거죠. 때론 그런 말이 있잖아요. 현대사에서 보면 전두환과 장세동 사이에 전두환이 아무리 뭘 해도 장세동만은 그래도 전두환 신뢰를 했고 또 불교에 관계되면 보면 부처님과 마하가섭 존자처럼 부처님이 앉아서 빙그리를 웃어도 마하가섭 존자만이 빙그리 웃었다는 그 이심전심이 나왔다시피 그렇습니다.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이와 같이 무한한 신뢰가 관계를 갖고 있는 그런 사람이 있으면 이 세상 그런 말 있잖아요. 친구들 중에서도 나를 진짜로 믿고 따라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런 신뢰는 항상 어떻게 할까요? 세상 부럽지 않다 그러잖아요. 요즘같이 이제 공직자 사이들 보면 신뢰를 저버리지 않냐. 그러잖아요. 누가 어떤 사람이 과연 과장이 되고 차장이 되고 부장 되었을 때 잘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보면 잘 못하니까 신뢰를 저버렸다 등등 얘기하는데 그런 말로 요즘 그런 말 하잖아요. 어떤 사람이 대통령 되면 잘할 거라고 믿음을 줬는데 잘 못하니까 저 사람 나의 신뢰를 저버렸다라고 말을 하기도 하는데 그렇습니다. 이와 같이 해충국사 스님처럼 시자를 부르실 때 시자가 아무 군소리 하지 않냐고 예라고 대답하는 그런 시자는 많이 있다면 참 훌륭하겠죠, 그죠? 만약에 이 예라고 대답한 세 번째 예 했기 때문에 오히려 스승은 더더욱 시자가 깨달았구나 또 느낄 수도 있지 않을까요? 마찬가지로 달리 표현하면 이런 뜻이겠죠. 만약에 제가 딸 이름을 체리나 불렀다 했을 때 그 아이가 대답을 만약에 했다면 나는 이제 깨닫겠죠. 이제 더 이상 부르면 안 되겠구나라고 생각하겠죠. 그만큼 오히려 제자가 스승을 깨닫게 한 그런 역할도 한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누가 이 과장이나 부장이나 대통령이 됐을 때 그 밑에 다른 사람한테 신뢰를 저버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저는 생각에 그 자리에서 뭔가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과연 어떤 자리인지 항상 공부하고 연구하는 자세로 머물고 항상 아래 사람한테 겸손하게 대하면 이 사람을 신뢰하지 않겠냐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을 그 자리에 가서 반드시 어떤 행동을 하긴 하겠죠, 그렇죠? 근데 그 행동이 밑에 부하 직원들한테, 국민들한테 맞으려면 자기 뜻대로 한다 해서 거의 다 될까요?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과연 그 자리에서 예를 들면 이런 거잖아요. 어떤 학생이 공부를 한다 그러면 저 같아도 그랬는데 어릴 때 저보고 일한다 저보고 일 시킨다 그러면 저 공부한다 그러면 일 안 시키거든요. 마찬가지로 그 자리에 있으면서 열심히 잘해보겠다고 어떻게 하는 것이 잘해보겠다고 자꾸 연구하고 공부하는 자세로 시키면 다른 말은 표현하면 이런 거죠. 어떤 두 사람 부하, 적상 동료 간에도 그렇지만 신의가 있으려면 믿음이 있으려면 자꾸 저는 물어보라 하거든요. 물어보고 의논하고 그렇게 하면 두 사람 간에는 신뢰를 자꾸 쌓아가는 거죠. 자꾸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그러면 자꾸 신뢰가 무너질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자꾸 해라 등등 얘기하는 거 보면 그렇습니다. 이제 만약에 어떤 신뢰가 깨어졌다 하더라도 깨어졌다. 그럼 만약에 각과 올 사이에 살아가면서 신뢰가 깨어졌다. 이것도 만약에 회복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다시 원상복구시키려면 어떻게 되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걸 원상복구시키려고 노력을 하면 할수록 오히려 더 역효과가 일어날 수 있거든요. 역효과가. 그럼 어떻게 했냐? 이런 경우에는 어떤 문제가 있었을 때 조금스럽게 자꾸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 아까 말한 대로 자꾸 의논을 해보라. 조그마한 어떤 일이 있더라 했을 때 이런 경우 있죠. 두 사람 신뢰 깨어질 때 예를 들어서 내가 삶이 어려우면 야야 내가 최근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냐? 같은 일을 한다면 거래처에 관계되는 일이 있다면 거래처가 이렇게 왔는데 고객이 이런 부탁이 어떻게 하시면 좋겠냐? 실험에서 어떤 조그만 사건에 관계되는 것을 시작할 때 자꾸 어떤 물어보고 의논하면 그때부터 다시 신뢰가 쌓여져 가지 않겠냐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현대적으로 어떻게 응용할 건가라고 말씀드렸을 때 여러분들도 아까 해충국사와 시자처럼 나를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사람 몇 사람만 있어도 행복하지 않겠냐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신뢰를 쌓아가는 방법은 어떻게 하냐? 항상 그 사람과 뭔가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 자꾸 뭔가 의논을 자꾸 해가고 대화로서 풀어나가면 항상 그 신뢰를 쌓아가고 유지할 수 있지 않겠나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오늘 그 28번째 하두는 이제 이렇게 신뢰 문제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고요. 오늘 29번째 화두를 다시 또 여러분들 좀 생각을 해보시고요. 또 제가 얘기하는 거 다르다면 또 댓글로 남겨주셔도 제가 또 풀이를 해드리고 또 언급도 해드릴게요. 29번째는 과거 또 부처님 시대로 또 올라와서 부처님과 안한존자의 대화가 있었는데 어느 날 외도 저 부처님을 따라하지 아니한 이교도들이 부처님한테 이런 질문을 했는데요.
나는 당신께 말할 수 있는 것도 묻지 않냐고 말할 수 없는 것도 묻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자 이제 부처님께서는 가만히 이제 앉아 계셨다는 거죠. 가만히 앉아 계셨다. 그러자 외도 이교도들이 뭐라고 하냐면 당신은 자비가 충만하셔서 나를 진정으로 깨달았게 해주셨구나 하고 이제 돌아갔대요. 그러자 이제 아난존자께서는 내가 부처님 이 교도들은 무엇을 깨달았습니까? 라고 무엇을 깨달았게 저렇게 갔습니까? 물으니 부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 좋은 말, 즉 현명한 말은 채찍의 그림자만 보고도 달리는구나 라고 달리는구나. 쉽게 말해 현명한 말, 좋은 말은 채찍, 원래 말은 이제 채찍에 막 가잖아요. 그렇죠? 채찍의 그림자만 보고도 달리는구나 라고 얘기를 했답니다. 과연 이 교도들은 무엇을 깨달았고 또 부처님이 말씀하신 마지막 그 좋은 말은 채찍의 그림자만 보고도 달리는구나 얘기하는 과연 무슨 뜻인지 여러분들 생각을 한번 해보시고 다음 주 시간에 같이 생각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